네,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심과 파송설교, 12제자를 부르심과 파송설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10장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집이에요. 두 번째 설교집. 첫 번째는 어디였었죠? 첫 번째는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이었고, 첫 번째 강화가 이제 마치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산상수훈 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른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였고,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을 뽑으셔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송설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것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쳐낼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특이한 힘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런 것들은 예표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공허함과 괴로움들, 고통들, 심적인 것들, 영혼의 고통, 이러한 것들을 고쳐내는 사역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제 이해하는 상황이 되는 이제 상황이 됐고, 또 성경이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 그러니까 사도들은 단순히 병만 고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들 보내는 것이 훨씬 낫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파송을 당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와 같이 나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 파송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도록 지금 전도하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병 고쳐져서 이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입에 복음을 전파하러, 입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 반항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건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기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그런 단순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1절 하반부 보시면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주님의 군사들에게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고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을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권세와 능력의 준말이죠. 권세와 능력, 이게 권능인데 권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세는 신분과 직책에 관련되어 있어요. 신분과 직책. 어떤 사람들이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나라고 할 때 떠올리는 사람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옛날 같았으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국회의원이 권세가 있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시행하기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가는 권세죠. 산상수훈 마칠 때 예수님의 그 설교를 가리켜서 이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서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 이 하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이다, 군사들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시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권세예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 권세가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가졌던 권세 나도 갖길 원한다. 그들의 권세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권세와 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 교통경찰이 참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큰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있어요. 네. 교통경찰의 권세는 큰 덤프트럭도 멈출 수 있어요. 언제? 음주운전 측정할 때. 왜냐하면 나라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교통경찰이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깔려 죽겠죠. 손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권세와 능력,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권세는 직분과 직책, 신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고, 능력은 말 그대로 어떠한 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권세는 있지만 능력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그러니까 그 능력도 주어지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능력일까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와요. 영원히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이 죄라는 병, 심각한 병을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가 막 전하고 싶어서 그냥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입증하게 됩니까? 전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권능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것은 전도를 하도 안 하시니까 권능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권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권능을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은 혈과 육, 칼과 창 이런 무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들, 이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2절 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레베,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꼼꼼하게 다 읽었습니다. 12명을 읽은 이유는 12사도라고 하는데 12명의 사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는지 이름 아십니까? 헷갈리잖아요. 동명이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스토리가 좀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마테와 같은 사람들,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유명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도 유명해요. 바돌로메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 나다나엘,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확신할 수는 없어요.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그런데 제가 이 사도들을 좀 생각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 집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사도하면 생각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사도라는 거죠. 신사도. 이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받다, 보내심을 받는 것이 사실 사도라는 단어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12명의 사도라고 세우실 때는 단순히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이 12명의 사도직이 있어요. 이 사람들 외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 뉴 아포스톨로스, 네오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운동은 오늘날에도 이 12사도와 같은 권세를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영지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신비주의자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신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체험도 경험해 주실 수도 있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생각나고, 환상이라고 참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환상 같은 것들이 개인적으로도 보여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저희들에게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개인의 경험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금 계시하셨다. 계시라는 말이 문제인데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완성된 계시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성경과 버금가는 계시가 오늘날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이것을 소위 직통 계시라고 해요. 직통 계시자들, 신사도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출현하는 이유가 뭐냐? 무지함과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잘 보지 못하는 것과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 또 하나는 교만함,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 좀 이제 우월의식을 느껴야 되겠다라는 것. 왜 그러냐면 이 신사도 운동의 주체자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예전에 풀러 신학교의 그 교회 성장학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밑으로 이제 12명의 사도를 세웁니다. 새로운 사도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도들은 꼭 그 밑으로 수많은 사도들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격차가 있고 등급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과 예언을 막 남발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또 예언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언은 다 맞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신천지가 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예언은 다 꼭 맞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100% 예언이 다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무당도 다 100% 맞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찬송가 했었죠. 그 542장을 했었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런 찬양을 해석할 때도 신사도들과 그다음 오늘날 정통교단에서 해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정통교단이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 신사도 운동이나 신비주의자들은 이 찬송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기가 방금 꾼 꿈, 오늘 밤에 꾼 꿈, 어젯밤에 꾼 꿈, 이거 이루어달라. 그래서 꿈꾸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잠을 많이 잡니다. 계시를 받기 위해서. 사실 그래요. 그리고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시옵소서. 직통 계시를 계속 생각을 해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제가 이 찬송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찬송을 재해석해서 부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구절을 거의 갖다 쓴 찬송이거든요. 어디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시면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행한 그 길을 다 가고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 약속을 이 해석을 해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해줍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돌아오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뜬금없는 내 꿈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던 그 꿈, 그 내용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꿈이에요. 그 꿈을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경험케 해주세요. 이렇게 찬송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뜬금없는 직통 계시를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은 신사도 운동이 뭐냐, 이거 뭐 신사들이냐, 젠틀맨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새로운 사도들의 운동이고 신비주의자들이고 이단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12사도에 속하는 이 사도직이냐, 성경 근거로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이에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우리말 번역에서는 마지막 구절이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게 됐는데 오순절이 이르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좀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누가 죽게 되었었죠? 이 12명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명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 한 명을 뽑자 하면서 뽑았더니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조건을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냐면 첫 번째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12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늘 함께 다녔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증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기준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세 번째는 12명만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사도와 함께 사도들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뭐냐? 바울도 사도인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따로 떼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사도 이유가 뭐냐?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일관성과 통일성, 연관성 때문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이 12사도를 상징화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바울을 또 왜 부르십니까?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방 나라에게까지 선포된다라고 해서 바울을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들어가는 것이지 원래는 12명이에요. 12명. 그러니까 한 명,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한 명이 채워져야 맞겠죠. 그런데 지금 피터 와그너가 뭐라고 합니까? 신사도 자기가 제일 꼭대기 사도고 그 밑에 12명 세우고 그 밑에 수백 명의 또 사도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사도 운동은 자기들끼리 그 계급 다툼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운동이라는 거죠. 자, 이 12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그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12기초석에는 성전에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도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 신약의 12사도와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터 위에,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가르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이 합쳐져서 토대를 이루어서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다. 그들이 전파했었던 핵심은 뭐냐?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초를 다시, 터를 다시 다듬는다는 거예요. 터가 다르면 집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터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어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론은 5절부터 15절 내용인데요. 여기는 파송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기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오히려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둘 다 가능해요. 해석하면 이렇죠. 너희는 이방인들에게가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심을 받는다. 바울은 나중에 등장한다 했죠.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복음이 선포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하라는 거죠.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돼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들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는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죠. 이렇게 전도함을 받아서 찾음받은 양들 120명들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개척 멤버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교리와 생활의 초석을 이루는 그런 회의들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음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제자가 되도록 하라 라고 이 명을 따라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방의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그 교회들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했던 구원 사역을 복음 아래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복음 아래, 신약 시대 복음 아래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로 12 제자들이 먼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음에 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로. 자, 계속해서 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 제자가 세워지고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권능으로 전파할 천국 복음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승하면서 확장시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하셨죠.
근데 이제는 12명을 세우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본문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힘에 보탬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예수님 혼자 이루시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능력을 주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을 뽑는 것은 앞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성령 받은 교회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제자들이 주님의 부족함을 채운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제자들을 홀로 이루실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동참. 왜 동참시키느냐? 경험해 보라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라고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께 어떤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에게 위임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권능 다 가지고 챙겨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앉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아무 권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교회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이죠. 수요일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시편 133편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아론의 수염까지 적시게 되고 결국 아론의 온 옷에 기름이 다 적셔지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내리게 돼서 결국 예수님의 수염, 옷,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온 몸인 교회까지도 적시게 된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행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좀 어렵네요. 살펴볼 게 좀 많아서 집중 잘 해주시고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뭘 거저받았습니까? 뭐 받은 거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거저받았죠. 예수님 복음을 거저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거저받았어요. 자기들이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지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을.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복음을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0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앞에서는 거저주라고 하고 뒤에서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은 선교적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가짐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거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했으니까 너 나한테 돈 좀 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거저주는 거.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멀리 있는 친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뭐 상급 받을 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에요. 거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너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까요? 이거는 이 전도자들이 생활과 결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그 마땅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련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당연히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이 전도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자기 병사들에게, 자기 일꾼들에게 필요한 몫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병들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명이 다 됐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항상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고를 가지시고 나가시면 돼요.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장 7절부터 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용을 일꾼들은 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1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실 거니까 이게 마땅하지만 혹시나 복음이 가려워질까봐 내가 안 받고 자비량으로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치면서 그렇게 돈 벌어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지만 안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할 때, 설교할 때는 거저주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거저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받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 삭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설교자는 나는 거저 전한다. 안 줘도 괜찮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서 준비하고자 한다. 이 마음이 돼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라고요? 설교자는 나는 많이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적게줘야 되겠다. 이런 거 제일 악한 모습들. 근데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안 줘도 된다. 그리고 교인들은 더 드리고 싶다. 감사하니까. 이게 돼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교인들이 주님께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땅하려면 주님이 갑자기 없는 돈이 이렇게 여기서 싹 생겨나게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꾼들에게 삭슬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말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삭슬 준비되는 것이고, 또 성령에 충만한 목회자들은, 또 설교자들, 전도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가감 없이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나 영접치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 하반절에 영접치 않으면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서도 마치 대조되는 느낌이 들어요. 평안하기를 빌라 해놓고 영접치 않으면 발에 먼지 털어버리라. 이게 뭡니까? 여기 두 가지 면인데요. 첫 번째, 전도자는 평화의 사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평화의 사신일까요?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왜 그러냐?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전에 원수였던 하나님,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하니까 원수가 됐어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던 죄값이 처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불화가 평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사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복음의 일꾼들은 평화의 사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냐면 나를 거절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위상과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척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초라한 신세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신이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될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거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왜 확실하냐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을 환영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요즘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 고마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꼭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차피 안 믿는데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안 믿으면 상관없잖아. 내가 하든 말든. 기도한다는데 자기에게 무슨 피로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지 말라고요. 약간 미신적인 신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일단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게 될 것을 본문에서는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어차피 거절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오히려 복음에 반가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신기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쉽다,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멸망한지 여러분 아시죠?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싹 다 불타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냐? 구약 때와 다르게 복음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 더 죄가 중하다. 제가 복음이 이렇게 밝히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밝히 드러난 걸까요? 어떻게 밝히 드러났습니까? 복음 자체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3년 반 동안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까지 부어주심으로써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은혜의 때에 너희가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더 중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복음 전도자들은 아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첨.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아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걸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받지 않을 때 그래도 좀 이거 좀 받아주면 안 돼? 너무 귀한 건데 이거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이 복음이, 그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복음이 값싸게 전락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말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무례하게 행치 않죠.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하다고 해서 내 말빨로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 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아첨해서 저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내 복음이 전달되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당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동시에 심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권능을 가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거저받았으니 저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